여러분들은 인드라망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드라망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물인 제석천의 궁궐에 걸려있는 그물로 보배로운 구슬들이 달려있다고 하죠. 인드라망은 그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이어진 인과 연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인과 연은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인간 말고도 산과 들, 강과 바다, 들짐승과 날짐승, 풀벌레와 같은 많은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은 산과 들에 집을 짓고 바다와 강에서 먹을 것을 얻으며 지구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 환경은 인간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은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불법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 다른 생명체를 보며 생로병사를 깨닫습니다. 또한 계절의 흐름, 물의 흐름,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등 자연의 변화를 통해 무상의 가르침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부모이자 스승입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관계성, 즉 인연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낡은 집에 사는 어느 나이든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부자는 불타는 집에서 자식들이 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다시 불난 집으로 들어가 자식들에게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화택의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화택의 비유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끓는 지구 위에서 눈앞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지구의 몸살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산과 들을 밀어내고 공장을 짓고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바다를 메우고 심지어는 오염물질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지구라는 터전을 윤택하게 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내 집을 내 손으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해마다 평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에서 1.7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250년 동안 급속하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간다면 폭염과 극한 고온 현상이 매년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며 2050년경에는 식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 되고 식물이 멸종하면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도 멸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인류와 수많은 생물에게 위협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사이 평균 1.3m만큼의 빙하가 녹아 사라졌고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9년 사이 줄어든 빙하의 무게는 6,000기가톤 이상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3에서 4mm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2050년쯤이면 지구상의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한국도 제주도와 남해안의 해안가가 침수된다는 시뮬레이션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 삶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한계 상황을 고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고가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기후위기는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집단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사막화, 가뭄, 식량난. 그로 인해 점점 살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 동식물의 대량 멸종 등의 결과가 바로 지구와 인류의 고인 것입니다. 불교는 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동체대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들입니다. 보살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아주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죽하면 경전에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또한 아프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 나와 다른 것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지구에 우리와 같이 공생하는 여러 생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고해에서 벗어난 방법이 바로 동체대비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구와 환경을 나와 같은 몸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보살처럼 기후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기후위기를 위한 불교적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이 보살행의 시작이겠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달과 일회용품에 익숙한 세대들은 텀블러, 밀폐용기 등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지품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가사일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주방과 욕실에서 되도록 리필 제품을 사용하는 등 새로운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체가 되는 실천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마구잡이로 도축된 육류를 적게 먹는 것도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의 고통은 다른 이의 고통과 같습니다. 나아가 나와 다른 이가 살아가는 지구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같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마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보살행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을 구하러 간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이에 정신이 팔려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꼼짝하지 않던 아이들에게 부자는 장난감 수레가 밖에 있으니 나가면 그것을 주겠다고 꾀를 부려 아이들을 탈출시킵니다. 여기서 부자는 부처님, 아이들은 인연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중생인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낡은 집과 같은 이 세계에서 기후위기로 점점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놀이에 매몰되어 바로 경제적인 발전과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다시 그 터전을 윤택하게 일궈낼 수 있도록 만들 지혜입니다. 바로 지금이 지혜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우리에게 처한 고를 없애도록 일상 속에서 자연과 나의 상생을 위한 수행하는 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